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전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오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바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과 육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강조하며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순도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혹간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리트머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쁘게 산다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다 지난주일에 설명을 드린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삼가야 할 것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삼가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런 기쁨 가운데 일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란 제목으로 오늘 3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야 할 것,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걸 지켜야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잘 믿는 척, 꾸미면 꾸밀수록 지옥이 가깝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윗선되고 외식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위험한 것이 우리 서울 성촌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최고의 주의가 뭐냐? 외식입니다. 그게 뭘까요? 꾸미는 거죠. 진실한 것처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만, 내가 다 속아 넘어가겠다. 내가 다 속아 넘어가겠다. 이 사람아, 날 시험 들게 하지 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켜야 할 것을 3절에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의 배운 지덕체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인문학이 아닙니다. 내가 본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온갖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할 때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설거지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책망받습니다. 성령으로 안 하고 남이 하니까 남의 다리 긁듯이, 남의 자객하니까 걸음지고 가듯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하니까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자기도 밥 팔겠다라고 헌금하겠다 작정하다가 막상 이 밭을 판 다음에 이 돈이 생기는 현찰을 보니 거기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줬다가 부부가 다 초상난 거 아닙니까? 왜 성령으로 안 한 거야?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자기도 뒤질세라. 자기가 뭔가 뒤떨어질까봐 그렇게 헌금한 거 아닙니까? 이 강단에 헌금하러 올라오면 장땡인 줄 압니까? 헌금하다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성경 아닙니까? 내 말입니까? 내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위선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육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자기 어떤 세련됨으로, 자기 어떤 꾸밈으로, 자기 어떤 자만심과 이게 많은 것을 하면 내가 뿌듯하다. 뭐 죄가 좀 씻음 받은 것 같다. 나의 답답한 심정이 뭔가 좀 시원하게 내려간 것 같다. 이게 또 욕 나오는 거죠.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기가 절간인 줄 아나 봐 뭐. 도 닦으면 뭐 네 심령이 뭐 득도 이르러 가지고 뭐 너가 수양이 되고 여기가 정신을 또 하사불성인지 압니까? 어이가 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여러분 나랑 오래 있어봐서 압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제가 요즘 애들이 아니죠. 오래됐으면 현타가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 사치스럽다. 이런 거 다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해서 뭐 하겠냐. 낭비 같아. 낭비. 입이 짧아가지고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이렇게 밥도 찔러서 먹고 젓가락으로 입을 대먹고 하는 이런 입 짧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산의 진미로 뷔페 식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음식 낭비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다 모아가지고 음식 찌꺼기 내버리기 전에 북한 동포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영적인 이 남은 음식, 남은 말씀을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앞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평양 땅에 이 복음의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 하나님께서 임박하게 하시고 도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꿈 같은 얘기하고 앉았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목사님 뭐 어디 달나라에서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뭐 엉망진창인데 뭔 놈이 통일이고 뭔 놈이 개성에 가고 뭐 우리 송천이라고 하는 그 소래에 가고 뭐 우리가 평양에 가고 대동강에 가고 압록강 두만강 그런 얘기를 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귀신 들렸다. 우리 목사님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이 현실을 잃어버리셨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 섬김, 구제, 선교, 뭐 사랑, 뭐 희락, 또 여러 가지 온갖 것, 선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주변부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부터 절제까지, 충성까지 다 드린 예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종합 예술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종합적인 신령한 영적 잔치집이에요. 예배가.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예배에 그렇게 방점을 두며 예배에 많이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복 받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루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서 사는 그런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역을 치료한다고, 사업을 고친다고, 확장되게 하신다고, 자녀를 잘되게 하신다고. 그런데 이상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도 잘해, 철야도 잘해. 뭐 요즘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교회만 오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양 집사님도 아시죠? 희한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저는, 여러분이 일생을 안 졸다가 요즘 와서 잠이 옵니까? 그건 영적으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두 번째는 몸이 약하면, 그렇잖아요? 혹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잠이 온다.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왜? 말씀을 안 듣는데.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지. 예배 시간에. 그래서 결국은 예배 시간에 계속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는 잠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고함을 막 때려치고 뭐 욕질하고 막 그렇게 막 해대니까 잠잘 분위기가 아닌데 놀랍게도 잠을 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신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영이 안 맞아. 내가 더러운 영이 된가 아니면 졸며 주무시는 어른이 정결한 영이 된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 뭐 영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지금 봉사하며를 말씀드리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의 실제 원의가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며인데, 그러므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 모든 것 중에 정말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예배가 안 되는데 봉사를 잘해. 성령으로 예배 안 하는데 목사님 대접 잘해. 우리 교회는 물론 목사님 대접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모 집사가 옛날에 뭐 열심히 대접하다가 이제 쓱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또 그런 뜻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건데, 진짜 농담인데 갑자기 목사님 성수동 오세요 해서 뭐 또 밥 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성수동 가는 기름값이 더 들겠다 이 사람아. 나 부르지 마. 그냥 그런 행위가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건데 잘 이야기하세요. 핵심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하세요. 성령을 하세요. 그리고 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강조점이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되는데 딴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 이거 안 되는데 뭐 교통정리 잘하는 사람, 차량 정리 잘하고 말이죠. 이거 안 하는데 주일학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이거 안 하는데 바이올린 켜고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막 지휘하고 나가서 술 처먹고. 야, 교회가 술집이야 임마. 술 처먹는 새끼들은 찬양도 앉지 마. 어디 술 처먹은 이 주둥아리 가지고 어린 영혼의 생명에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 이 웃기는 짜장면 아니야 이거. 그 영혼이 뭐가 되겠어? 그런 애들이 한둘입니까 교회마다?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연놈들이 다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말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이 예비하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삼가야 할 것 세 가지,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계속 되는데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을 지켜야 돼요. 자랑은 뭐로 하라고? 오직 예수 자랑만 하라, 그 얘기죠. 그죠? 예수 자랑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거 힘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걸 못 참아요, 그거. 그것도 자랑의 어떤 기회에 포착하는 그 은사들. 날래입니다, 날래. 어느 순간 그 타이밍을 잡고 자기 자랑 착, 밑장 깔고 착 치고 들어오는데, 아주 매끄럽게, 아주 순조롭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자랑 딱 하고 빠지는데,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게,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툭툭 던지고 자랑을 하고 탁탁 빠져나가는 아주 지혜로운 치고 빠지는 그런 자랑 슈퍼맨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뭘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저는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와 그 이후의 한국교회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미 뭐 가짜가 다 해버렸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80년 이전에는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었어요. 길을 가든 차를 타든 뭐 누굴 만나든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자랑이었어. 2년 전이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2%로서 265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2%인 265만 명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길을 갈 때 우리 동작이나 관악이나 아니면 종로를 나가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뭐 압구정을 가든 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길을 갈 때 횡단보도든 아니면 뭐 카페든 아니면 식당이든 아니면 도로에서 거리에서든 간에 이 퍼센트가 뭐냐면 길 갈 때 사람들이 전철에 지하철에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20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월화수목금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밀리고 찢기고 뭐 땡기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직장 사회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장애인인데 여러분 일상에서 20명 중에 한 사람 장애인을 봅니까? 못 봅니다. 요즘은 요즘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전동차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전동차 타고 잉잉 돌아다니는 그 차가 아닌데 차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20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거의 다 집에 계셔요. 좋게 표현하면 내 자식이,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장애인인데 집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당할까 봐. 그래서 집에서 돌보며 관리하고자 집 밖에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넘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안 내보내고 집에 숨겨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이 깊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깊다는 그 깊은 속에, 비밀한 가슴 속에 예수를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까? 조바심하는 사람처럼 누군가 너 예수 믿지? 하는 말이 경계할까? 노심초사하는 병신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잘 아는 게 있죠? 지가 무슨 베드로나 되는 것처럼 이빠르게 나와서 난 안 그랬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단적으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확실하게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거는 당신의 가족이든 친척, 직장, 팀 모임이든 서클 모임이든 동창이니 동양이니 어떠한 동아리니 어떤 모임이든 간에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당신이 정말 식사를 앞에 두고 짜장면 앞에 두고 수많은 상사들, 동료들, 직장 또 동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마다 당신 기도합니까? 제대로 기도합니까? 대충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기도를 얼버무립니까? 그거야 이 사람아. 그게 너가 바로 예수를 장애인 취급하는 거야.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 잘하고 입으로만 외치는 거, 입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손 올려가면서 집단 엑스타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감동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것을 멈추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배당 안에서 하고 앉았어 그거를? 나가서는 다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나? 이거 집단적으로 다 미친 거 아니야? 거기 교회가 정신병동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 자랑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아파트가 25년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건물 관리 무슨 법이 있나요? 25년 정도 되면 무슨 엘리베이터를 갈아야 된대요.
엘리베이터를. 그래 지금 그 큰 아파트 단지 1,몇백 세대가 되는 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500 몇 호냐? 105동이야. 집 주소를 잘 모릅니다. 105동이니까 이제 일찍 순번이 돼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갈아요. 나는 6층이기 때문에 그럴만해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3층, 뭐 15층 이런 데서 걸어 내려오시니까 심지어 관리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이거 뭐 걷지도 뭐 올라가지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뭐 친척 집에 피난 가시라고, 친척 집에 가셨다가 오시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계단 중간중간에 이제 의자도 이렇게 비치를 해 아주 배려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오늘 내가 오전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뭐 할머니가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완전 마주치게 되잖아요. 계단에서 뭘 이랬죠. 그래 서로 뭐 그거죠. 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거죠. 자기는 걸어서 내려 올라오고 나는 걸어서 올라가고 하니까 서로 같은 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여기는 인사들 잘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라 그래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뭘 내가 올라가다 보니 위에서 뭐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분을 보고 웃으면서 성경을 외우세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시나요?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 말이 식구를 외우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나 무슨 말이지? 그걸 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계단 몇 층 올라오면서 집에 와서 6층이니까 5층이가 우리가 6층이가 집에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 구절을 외웠구나. 시를 식구를 외우고 있다. 그럼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식구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뭐 시 구절을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은 성경을 외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인데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기회 포착에 은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하는데 끼어들고 치고 빠지는데 우리는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데 치고 빠지는 영적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말 참된 신령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쁘게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 에베소 뭐 이런 거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매주마다 전해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지켜야 할 것,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한 나도 빌립보서 3장이지만 빌립보서조차도 내가 말씀을 전한 나도 기억을 못해요. 뭐 말씀을 전했지? 기억을 못해요. 왜냐?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깊고 높고 넓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포만 해놓았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겠어요? 기억도 못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 행해도 된다? 아주 무책임하게 나는 내 멋대로 뭐 그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외치고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아멘 하였다면 우리에게 외쳐진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되새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랄지라도 이미 선포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못해도 우리 귀에 들려진,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역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이 엄청난 말씀들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아멘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또 여러분을 승리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은혜라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도 기억 안 나도 은혜인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이 은혜란 말입니다. 기억 안 나도 선포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2장 8절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의 믿음은 당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는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과 에베소 2장 8절을 연결하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지금 소유된 이 믿음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되고 이 은혜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네게 아니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 내 믿음 좋다는 이 말이 얼마나 사기야. 야, 이 사람들아, 이걸 한국 교인들이 이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거 한국이 믿음 좋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애국에. 그래 믿음 좀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겸손한 꾸밈을 해요. 겸손한 꾸밈을 한다고 결국은 교만해 그 인간이. 그래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지 마. 다니면 다닐수록 괴물이 돼 인간들이. 적당히 믿다 그냥 퇴학 정학 자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있습니다. 순교 날짜는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짜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성령으로 기뻤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권면한 겁니다.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바울이 권면하였던 이 기쁨이 가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기뻐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의 예배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장애인처럼 집에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순간이라도 꺼내어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